네, 자연교회 청년부의 미션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알던 청년들이랑 이렇게 연락이 와서 좀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잠깐 봤는데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 친구들 좀 나이가 많아졌겠죠? 옛날에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예전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시간들은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시간도 많았고 그렇게 시간을 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때만큼의 마음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의 나이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니까 한 7, 8년 전이었는데 7, 8년 전에 제가 몰입할 수 있었던 어떤 나이와 신앙과 시간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 지금은 지금에 맞는 신앙과 혹은 지금에 맞는 교회 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 7, 8년 전에 다른 것들 대신 함께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때 아니면 그걸 못 느꼈을 텐데 그때 그것을 선택하고 느끼고 추억으로 남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지금 나이대가 지나면 혹은 지금의 사회적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쌓을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걸 선택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자연교회라는 곳에서 오늘 예배하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는 못 느낄 수도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누리게 허락해 주셨고 놓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오늘 드리는 예배 또 오늘 함께 대화 나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 공동체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들 놓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다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에 드리면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참 누림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많은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원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다스려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외치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외치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외치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선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마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어 청년의 때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이 모두 사랑과 은혜, 나눔과 섬김, 회개와 고백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깨달음을 마음에 담아 어둡고 혼란한 세상 사는 동안 길을 잃지 않고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경건되고 감사하지 못한 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어 새로운 힘으로 진실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모인 이 청년들의 시기는 삶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업에, 직장에, 미래 걱정에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형태의 고통과 실망에 지쳐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위로해 주시어 힘을 주시옵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올바른 선택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귀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물러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말씀 되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와 청년부를 섬기는 주사랑 찬양팀, 두나미스 찬양대, 그리고 임원과 리더 등 모든 청년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유함께 청년부 사회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와 함께 예배한 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2023년 3월 5일 3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또 교회 예배만 들으시다가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새가족부 리더 명찰을 차고 있는 새가족부 리더들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새가족 교육 과정에 있는 분들도 리더를 찾아주시고요. 오늘 등반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등반했던 분들도 리더에게 안내 받으셔서 또 각 공동체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네, 앞에 화면이요. 예배 안내요. 네, 자연계 4부 청년 예배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유지될 것 같은데 또 오늘도 격리 같은 것들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상황에 맞게 예배 드려주시고요. 현장에 오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서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모임 왔네요. 네, 오늘도 예배 후에 재공동체 교육관 7층, 아래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감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네, 모임 진행하고요. 공동체 모임의 사랑방 모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2공동체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하더라고요. JYP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하는 것들 진행되고 있는데 또 각 공동체별로 이제 봄도 되고 하면 소풍도 많이 진행되고 하니까 네, 공동체 모임과 사랑방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2024년 장학생 선발이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네, 장학생 선발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학생이 아닌데 받고 싶다 이런 거 안 되고요. 저희 교회에서 그 고등학생과 대학생, 네, 아쉽게도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신청기간 3월 15일까지고요. 신청 자격과 신청 서류는 주보 사면을 참고하시면 되거나 사무실 문의하시면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이런 거 그런 사람들만 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주보 사면을 확인하시거나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신청 자격이나 서류 같은 거 제출하실 것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기회들 또 꼭 필요한 도움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3월 18일 아침 8시 반에 우리 2023년 첫 아침 기도회 진행되고요. 보통 8시 반부터 9시까지 저희 예배를 드리고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식당에 내려가시면 저희 부장님들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밥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니까 네, 미리 시간 조절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성경 필사는 네, 여기 16권째가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매주 한 권씩 완성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도움도 되고 또 교회 많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수요 체험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9시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니까 또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저희 지난주에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 헌금 모금한 금액이 약간 1,000만 원, 1,100만 원 좀 넘게 모였다라고 합니다. 저희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은 금액인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세상에 어려움 갖는 이들을 위해서 또 몸과 마음으로 또 물질로 도우면서 함께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이제 새로 개강하고 또 3월달에 여러 개인의 일정에 따라서 삶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 있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타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서로 시간과 마음을 쏟아내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네, 듀나미스에도 새로운 이제 인물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보니까 2023년 되면서 주사랑이나 듀나미스에 새로 이렇게 봉사 헌신하는 분들, 네, 일종의 인턴 과정처럼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교회에 많은 자리가 있는데, 물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건 가끔 신앙에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능한 그 최대한 많은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 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되기 때문에, 또 역할이 있다면 저희 청년부 말고도 지금 많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허락하는 시간과 또 재능 안에서 많은 것을 섬겨가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 3월 5일 3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드디어 MBTI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저도 약간 지겨웠어요. 이걸 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4주 한다 그랬는데 할 말도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마지막 날이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제가 신앙 MBTI를 이렇게 나눠서 F와 T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F와 T로 갈리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죠.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감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혹은 이성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감정적으로 먼저 대하는 분들이 있죠. 울거나 웃거나 뛰거나
그래서 옛날에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수련회 집회 끝나고 나서 너 오늘 안 울었어? 막 이런 얘기하면 마치 안 울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툭하면 우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냥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누군가는 그냥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신앙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의심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와, 나 이거 이해했어 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름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으로나 이성적으로 인식한 신앙을 사고할 때에는 N과 S로 나눠지곤 하죠. 지금 현실의 위주로 사고할 건지, 아니 조금 더 상상을 많이 하면서 생각하고 사고할 것인지. 신앙생활도 우리 지금 현실에 대한 것들 위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세계 위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도 무엇이 더 옳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사고한 신앙을 나눌 때에 혼자서 정리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고 함께 얘기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E와 I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었는데, 아까 설교 전에, 예배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최근의 어려움을 나눴는데,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지금의 어려움도 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힘을 얻고 서로 응원해주는 시간을 가진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역시 신앙은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는 반면 또 혼자가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슬램덩크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 세대에게는 거의 뭐 성경에 준하는 성경 바로 밑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끔은 성경보다 좀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슬램덩크를 본 다음에 김태호라는 만화가가 슬램덩크라는 원래 만화책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얘기한 것을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강백호라는 한 인물이 혼자 공터에서 슛 연습을 하는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나 고요한 지점이 있어야 성장하는 지점이 있는데 자기만을 도모하는 시간, 이런 게 필요합니다. 모든 창작자들이 그게 필요하거든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시간을 핵심적으로 잘 쓰지 않으면 바깥으로 드러난 결과물이 후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라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모두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있고 혼자서 뭔가를 도모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잘 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로이다라는 말이, 공동체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와 떨어져서 혼자 있을 시간이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사람과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사람이 나중에 결과물이 드러날 때 그 결과물의 차이가 난다라는 말을 보면서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이기도 하지만 혼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쪽에 달라 보이는 것이 무언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란 얘기를 했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내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반대편에 있는 것을 같이 이렇게 얻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사고하고 나눈 것이 있다면 이제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 마지막 J와 P로 나눠지곤 합니다. 뭔가를 좀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이것을 신앙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행동할 때 보통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곤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겪었던 교회 신앙생활인데, 교회에서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이라는 걸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자 이런 거죠.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걸 하자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 텐데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모이래요. 모였죠. 모인 다음에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도를 펴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경기도로 가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 안에서 양평을 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버스를 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무런 계획 없이 가는 거죠. 간 다음에 거기에 보이는 어느 교회 문을 두드린 다음에 우리가 정처 없이 왔다. 오늘 재워달라, 먹여달라 라고 하면서 민폐를 끼치고 사실 저희 아버지 교회가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 많이 먹이고 재우고 또 다음날 얘네가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양수리에서 어딜 갈 것인지 동서남북 중에 고릅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재요.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하면서 갑자기 그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치면서 무슨 곡을 부를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건 진짜 하나님 오늘 C코드를 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C코드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갖자고 5분 동안 얘기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딱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난 들은 게 없는데 자꾸 막 뭘 봤대. 막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대. 막 얘기하는 거죠. 또 제 차례가 온 거예요. 난 보거나 들은 게 없는데 그러면 저는 아시잖아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한다는 음성을 주셨어요 라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그때 만들어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스판테니우스라 그래서 음악이 흐르고 있을 때 즉흥으로 찬양을 부르거나 즉흥으로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예배라고 가르쳐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높고 낮음이 아니라 방향이 다른 거다라고 했고요. 그 당시에 그 전도 훈련은 물론 좋은 도구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3박 4일 정도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계획 없이 따라가 보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는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언가 나의 생각과 계산과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확률에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 중에 둘 이야기 뭐 다들 이미 다주자 했으니까 결론을 알겠죠?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원래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배신해서 떠났어.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하며 거기에 거한 자가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쓰여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떠났으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가져가게 말씀을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세우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명의 제자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언가 계획하고 고민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확률에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건가? 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앞에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뭐라고 제자를 뽑을 때 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함께한 사람 중에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2명의 후보를 거론합니다. 한 명은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과 마띠아 2명이 후보가 됐던 거죠. 다시 말해 여기에 우리 3만 명이 있는데 3만 명 번호표 1번부터 3만 개까지 뽑은 다음에 한 명 뽑자가 아니라 충분히 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면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제자가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2명의 후보를 추린 후에 2명의 후보 중에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모두 다 계산하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0에서 투표한 것도 아닌 거죠. 충분히
우리 안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구했던 제자를 새로 세운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적은 확률과 우연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성과 공부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다 찾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서 혹은 통찰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 하나로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통찰도 주시고 감각도 주시고 감정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함께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특이한 부분이 있기도 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까? 라고 해서 제베를 뽑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으셨다라는 말은 없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행위만 쓰여 있죠. 성경 잘 보시면 자, 우리 사람 뽑을 겁니다. 후보 2명이에요. 자,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고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다. 그래서 마띠아를 제자로 삼았다 라고 쓰여 있지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으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인간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믿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다가 마띠아가 탐탁치 않아. 마띠아가 새벽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해. 근데 요셉이 새벽 예배 많이 나와. 제가 제자를 했어야 되는데 마띠아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때 혹시 누가 손장난 했나? 약간 주작이 있었나? 혹은 실수했나? 기도가 부족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인간의 뜻에서 기도하고 제비 뽑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마띠아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이 과정을 철저하게 거친 이후에는 하나님이 뽑으셨다 믿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뽑으셨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믿으면서 의심하지 않으면서 나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이고 자연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언어로 풀어보자면 자연교회 청년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중에서 권한과 책임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저에게 그 역할과 책임이 주어진 이유는 저는 성경과 신학을 공부했고 시험을 봐서 통과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감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신학과 공부를 통해서 또 시험을 거쳐서 이 정도는 온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가 신뢰하자라는 그 동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감에 있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글로써 책으로 썼는지 그 사람 과거의 연구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역할의 책임을 공부한 사람 중에 세우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물론 이렇게 투표로 세우기도 합니다, 목사를. 그렇지만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뽑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저희 그 공부라는 것이 굉장히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뭐 맞았다 틀렸다 떠나서 이런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느 교수님이 그랬다 그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는지 아세요? 어떻게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넜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홍해바다 깊지 않았다. 홍해바다는 얕은 바다였는데 그것이 신화화되면서 깊은 바다인 걸로 바뀌었다라고 연구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신학의 연구 안에 있고 그것을 신뢰하는 기독교인도 있죠. 우리가 생각한 대다수의 기독교는 그걸 신뢰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으신 것을 최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배에서 볼 때는 파도가 높잖아요. 그럼 백사장을 걷는 것이 마치 물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공부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성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제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공부만 혹은 연구만 이성만 신뢰할 때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와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건강한 도구이지만 그것만을 신뢰할 때에는 크신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청년들이 저로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청년들은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뭔가 누군가에게 말을 듣거나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무언가 들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있는데 공부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것이 맞는지 돌아봐야 하고 내 이성을 100% 신뢰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면서 때로는 어긋나기도 하겠지만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다라고 믿으면서 삶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요 J와 P의 어떠한 균형을 가져가는 건강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접근법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스탠리 하워즈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자기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자기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잘 찾아오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풀어서 쓰면 기도하거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잘 느껴지는 사람들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잘 안 찾아온대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더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더 공부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도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안 기도를 좀 안 했었죠. 아무리 기도해도 난 안 느껴지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뭔가 좀 헛헛한데 이럴 때는 스탠리 하우즈처럼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는 기도 말고 다른 걸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법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즐겁다라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느껴질 때 저는 스스로 내가 이상한가?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나? 내 기도의 방법이 다르거나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느껴지지 않겠지라고 의심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접근하시네. 근데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셨죠. 많은 분들이 아닌 것처럼 연애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혹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현실에서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렇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주간의 이야기 MBTI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MBTI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4주 동안 은혜롭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소위 은혜로운 설교라는 건
정답이 있는 설교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게 뭔가 직관적으로 빡 와닿기 때문에 조금 더 은혜롭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저는 4주 동안 정답이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신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신앙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거니까 우리 좀 더 넓은 사람이 되어보자. 나에게 조금 부족한 것을 채워가려고 노력하자라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사실은 전 중간중간 답과 오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신앙만 옳고 너는 틀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오답에 가까울 겁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욕하시고 혼내시는 집단은 정말 죄를 지은 집단이 아니라 조금은 옳게 살아 보이지만 우리만 오라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진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우리만 옳고 너희는 잘못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틀렸다라고 하시고 실제로 죄를 지을지언정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옳다 하심을 입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답과 오답이 있다면 나만 옳다라고 여기는 그 자세가 오답에 가까울 것이고 정답이 있다면 나는 늘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접근하는 이들이 정답에 가까울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더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상대방이 아는 것이 다르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상대방이 아시는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듣는 것이 찾는 사람들의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바른 자세일 것이고 그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랑 다른 사람의 신앙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내가 와닿지 않는 신앙의 방법을 애써서 해보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하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럼 제가 실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랑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화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자다가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꿈을 하나님이 미래를 계시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꿈에서 이렇게 막 안 좋은 막 쓰나미 같은 게 몰려오는 꿈을 꿨대요. 그럼 불안해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시나 봐라고 할 때 그냥 쓰나미 꾼 거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무의식의 발현이야. 불안하니까 꿈을 꾼 거지라고 그런 말들을 쳐내곤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신앙인이 그런데 저는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좀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랑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싫어했던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싫어했던 찬양 이렇게 새 힘어들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새 힘어들이 주를 이거를 안 좋아했어요. 그냥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같이 찬양팀 하는 애가 목사님 저 이거 진짜 좋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불러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부르니까 이게 왜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나랑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화하는 건 좀 어렵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한 걸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의 나와 다른 신앙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과 하려면 좀 어려워요.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넓어지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랑 좀 신앙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 저 사람 저렇게도 신앙하네. 근데 그때 그 사람의 것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신앙도 소중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고 계시고요. 조금 더 넓어지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지난 4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잘 기억하면서 편협하고 좁은 신앙인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행위입니다. 높으신 곳에 있었지만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높다고 여기지 않으며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배우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낮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4주간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닮은 모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처럼 낮아진 모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더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더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낮아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 가운데 배우기 위한 모습
더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더욱더 섬기는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 인도하여 주시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찬식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 우리 삶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몸으로서 삶으로서 낮아지는 모습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의 살이 내 삶에 흔들게 도와주시며 주의 피가 내 몸까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에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받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19회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살해하실 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28장 우리 1절 2절 부르시면서 떡을 받아서 떡을 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날 위하여 찢기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치유 회복의 은혜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3절 4절 부르시면서 잔을 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밖에 주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온 열방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우리도 그 삶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닮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다른 이들 위해 양보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를 살면서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편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과 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며 낮아지며
넓고 깊어지길 다짐하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